정서적으로 이렇게 어른이지만 어른이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은 이제 다 커졌죠. 근데 이제 행동하는 것이나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나 이런 면에서 어른이 아닌 아이들인 경우들이 있죠. 관계에서 아이들은 미숙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답다 그렇게 여기고 또 그 아이들이 미숙하지만은 귀엽게 우리가 보아줍니다. 어린아이라는 말은 사실은 육체적인 것보다는 관계에서 미성숙하다 이런 말로 더 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어른이 미성숙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 이게 관계를 굉장히 방해를 하고 사회생활하는데 자신도 힘들고 남도 굉장히 힘들게 하게 되죠. 관계가 이제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보면은 관계가 매번마다 성숙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인생인들 완숙한 사람이 있겠어요. 또 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쉽지 않는 것입니다. 천재성이 있어가지고 세상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어떤 특징이라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대개 그 관계의 미숙한 면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재능면에서는 매우 뛰어납니다. 재능은 감히 흉내를 낼 수 없을 만큼의 찬사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일반 관계에서는 굉장히 미숙한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에드거 앨런 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는 문학가로 대단히 높이 평가를 받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를 위키백과에 보니까 낭만주의 거두 또 미국 문학사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는 작가이다라고 말합니다. 미스터리 및 마카브레 작품들로 유명하다 그런 말도 하고 미국 단편 소설의 선구자이다. 이거는 아마 대륙과 비교하는 미국인들의 그런 어떤 시각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추리소설이라는 장르를 최초로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요. 과학소설의 장르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오로지 저술과 지필을 통해서만 생활하려고 하는 전업 작가의 어떤 최초의 인물이다. 그런 평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평가들은 사후에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의 개인적 삶은 상당히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유랑배우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 아이가 태어나서 조금 있다가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키우는데 그 어머니가 또 폐결핵으로 금방 2살이던 때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숙부에게 입양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또 다른 자료들을 보면은 입양되지 않았다. 그냥 얹혀 살았다. 뭐 이런 정도 됩니다. 자,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 숙모가 잘해주고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얼마나 불안정하겠어요. 그죠? 이 애착 관계가 형성하는데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청소년기를 잘 지나고 대학에 가서부터는 그냥 도박에 빠지고 또 술에 빠지고 등등 해가지고 이제 그 자기 숙부가 관계를 끊고 학비 지원도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죠. 자기 사촌 여동생인 그 13살짜리하고 또 심지어 결혼까지를 합니다. 숙모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도 이제 그런 합니다. 근데 이 아이와 이제 진짜 사랑에 빠져가지고 뭐 시도 쓰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 아이와도 그리 오래 살지 못해요. 그냥 10여 년 남짓 살다가 또 얘도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기행했냐면은 자기 어머니의 친구의 어머니군요. 친구의 어머니를 그리워해가지고 돌아가신 그 어머니의 무덤에 꽃을 가지고 가는 상당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거죠. 김영석 교수의 그 100년의 독서라는 책에 보니까 그 친구의 어머니를 사모해가지고 오랫동안 꽃다발을 들고 그 묘소를 찾아다닌 적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결국 이 사람은 이제 40세에 길거리에서 죽는데 뭐 폐병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또 어떤 자료들을 보면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잘 모르고 왜 그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뭐 이용당했단 말도 있고요, 뭐 등등.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 정서적으로 얼마나 불안정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여기에 관심 갖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천재성을 갖고 있고 이렇게 그의 뛰어난 능력과 자질들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온 길거리를 헤매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천재들은 그래도 이렇게 평가도 받고 사회에 영향도 끼치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은 그 영향력이라도 끼치지만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그저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만약에 관계조차 실패하게 되면 인생의 삶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아마 공감할 겁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에서 실패하게 되면 우리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아무리 이렇게 에드거 앨런 포처럼 뛰어난 인물로 인정받더라도 그 삶 자체를 보면 너무 비참하고 안타까운 삶인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보면 참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업무적인 면보다도 더 힘든 게 뭡니까?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드리워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처한 입장에서나 혹은 성장 과정에서 내 마음속에 이 신뢰가 온전히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 대상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온전히 형성이 안 되니까 마음이 늘 불안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관계 어려움을 겪을 때 어느 경우에는 마치 미로에 선 것 같습니다. 빠져나갈 데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벽이라도 뚫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극복을 해야죠. 이걸 뚫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소명의식이라든지 뭐 사명의식이라든지 또 목적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없이 하늘에서 부르는 콜링에 대한 것도 없고 미션에 대한 것도 없고 내 인생 골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서 시간을 보낼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겉으로는 살아있는데 실상은 죽어있는 그런 상태, 정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서적으로 어른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과 두려움의 역기능들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아시잖아요. 그 달란트 비율을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맡기고 갔는데 이 달란트는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많은 액수입니다. 데나리온이 하루 그 일당이라고 하면은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평생에 모을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하니까 뭐 동전 하나 툭 던져준 걸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그런 양입니다. 자, 이 달란트 비유 속에 우리가 달란트 비유의 어떤 그 키워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인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정서적으로 뭔가 미성숙함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면에서 심각한 정서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오랫동안 주인과 관계를 해오잖아요. 그 집에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주인이 잘 아는 사람,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런 사람인데 이 주인의 마음과 생각, 주인이 뭘 원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정서에서 자기 속에 있는 이 감정이 느끼는 대로 그냥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잘 통제해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뭔가 느낌이 오는 대로 상대방을 대해버리더라, 그런 말이죠. 자,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무슨 말합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 말합니까? 굳은 사람이라 할드맨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상대방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죠? 상대방이 얼마나 불안한 사람을 대할 때 힘들겠어요. 두려워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려워요. 이 사람은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 주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니까 나는 두려워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신뢰가 형성되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대로 행동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숨겨놓는 거예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손해 나면 큰일 난다는 생각 때문에 이를 돌파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뭘 해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멈춰버린 거죠. 불안과 두려움에 발목이 잡혀버린 결과인 겁니다. 좀 더 이렇게 창의적으로, 그죠? 좀 더 진취적으로 이렇게 모험도 하고 도전도 하고 뭔가 좀 만들어보고 시도해보고, 그죠?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불안해가지고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불안에 갇혀있으면 신앙생활에도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불안한 거예요. 신뢰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신뢰도 안 생기고 내 자신의 신뢰도 생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현재 이 상태 그대로 다른 일이 없기만을 바라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참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는구나. 그래, 알았다. 네가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해서 아무것도 못했다니 네 너를 이해하마.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평가입니까? 그 다음에 내린 처벌이 뭡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바깥으로 내쫓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등등으로 핑계 삼고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점을 그래 너 불쌍하고 안타깝구나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 사람 믿음의 단계에서 보면요, 세 가지의 큰 잘못을 범합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 스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분한 포텐셜을 주신 겁니다. 현재에 머물러 살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자꾸 우리가 움직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방 안에 접시 안에 담긴 물처럼 그렇게 썩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하여튼 겨울물이 되더라도 세상으로 흘러나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나가면서 뭐 바위도 만날 것이고 또 뭐 나무도 만날 것이지만 자꾸 흘러나가면서 개울을 만들고 강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어 나가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교만하란 말이 아닙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환경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움직이면 뭐라도 만들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내가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전도할 사람도 생기고, 나가서 뭘 움직이다 보면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주고,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생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가만히 집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집안에 먼지가 나지 않으면 가족들은 죽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 나이가 뛰어다니는 집에는 온통 뭐가 있겠어요? 먼지 투성인 거죠. 그게 우리는 정상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싫어하면은 그냥 죽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그래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잖아요. 주인이 그를 믿고 맡겼지 않겠어요? 한 달란트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한 10억 정도 된다고 재산 가치를 따져보면 누가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 정도면 지금같이 미국같이 고물가 사회에서도 10억이면 움직여 볼 만하지 않아요? 별로 뭐 눈에 감동이 없으시네. 아니 그게 무슨 돈입니까? 뭐 이런 표정 같으신데,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고대 국가는 이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큰 재산을 믿고 맡겼잖아요. 그런데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 기회를 잃어버린 자가 되면 안 되는. 근데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서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내면 속에 깊이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할까? 나중에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어떡할까? 늘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움직이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듯한데 실상 가만히 보면은 내면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꽉 거머쥐고 있는 거예요. 이 불안과 두려움이 뭔가 해보려고 의욕을 내려고 하면 이것이 딱 나를 거머쥐고 못 움직이게 만들어버려요. 불안한 겁니다. 자꾸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데 뭐만 있으면 조금 안심합니까? 돈이 조금 있으면 안심을 해요. 그러니까 불안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믿는 거죠. 이것이 구원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허물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 활기차게 만나고,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보려고 뭐 나름대로 그냥 노력들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구원에 대한 확신 없는 사람들은 계속 넘어지는 일을 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믿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믿지 못합니다. 늘 구원의 불안함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면은 well, 글쎄요, I'm not sure. 늘 이 마음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구원파 같은 이단들이 교묘하게 자꾸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죠. 우리 구원을 누가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들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을 전부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 잘 안 맞으십니까? 내 안에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하는 거죠.
신뢰가 형성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것 같이, 혹은 내 부모나 형제가 했던 것 같이 주님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늘 이런 데 매달려 있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미줄처럼, 거미줄이 얼마나 불안하게 매달려 있어요. 그저 빗자루가 쓱 건드리면 툭 떨어져 없어집니다. 내 구원이라는 것은 늘 그렇게 내 마음에 대롱대롱 걸려있어 가지고 늘 불안한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구원받을 거고, 저 집에 가서 자동차 운전에 가다가 뭔 일 하나 터지면 구원이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생명이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이 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과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 고백하는 그 형제들의 사랑과 격려와 지지들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은 영적으로도요, 변화나 성장을 막을 수가 있어요. 불안으로 생기는 여러 현상들이 있죠. 이 불안의 여러 종류의 이보다 더 많은 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황, 외상후 스트레스, 범불안장애, 강박증, 사회공포증, 대인기피증, 광장공포증, 분리불안증,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요 들어가면 전문적인 것들이니까 우리가 지금 의학 시간도 아니고, 그죠? 그냥 대충 이런 게 있다,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불안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방해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이제 우리의 인체 구조상으로 잠깐 이야기를 좀 해봅니다. 불안하면은 이 뇌신경 시스템이 잘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편안할 때 무슨 이야기는 들으면 잘 이렇게 흡수하잖아요.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 그 기분 좋을 때는 이야기하면 쑥쑥 들어오고, 상대방의 감정도 이렇게 잘 흘러 들어오고, 내 감정도 잘 흘러 나갑니다. 그죠? 이게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감정이 이렇게 잘 흐르게 되고, 또 정보나 지식도 잘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머리에 잘 들어옵니다. 근데 마음이 불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람은 잠시 띵 해가지고 생각이 멈춰서 버리죠. 그러니까 사람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일이 희한하잖아요. 이 귀가 열려 있는데 소리는 나잖아요. 뭔가 소리는 나는데 내 안에 그게 안 들어온다 말이죠. 이게 이제 시스템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이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설명이 불완전하지만은 대체로 이렇게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우리 뇌 안에 이제 편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편도체, 아미그달라라는 건데, 이 아미그달라가 원어가 이게 라틴에 보면은요, 아몬드예요, 아몬드.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썼어요. 자, 이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들어오면은, 여기서 불안하고 이렇게 두려움 이런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면서 시상하부를 거치고 해마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 몸을 움직이는, 뇌에 움직이게 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나를 흥분시키기도 하고 또 더 긴장하게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작동을 일으켜 가지고 나를 딱 얼어붙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집에 지금 깨서불에 올려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오면은 설교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귀는 열어 듣고 있는데 마음은 그 생각은 그쪽에 몰려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작동 체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내게 안 들어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열매 맺는 과정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돌밭에 떨어졌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돌밭이 아니고 바위,
큰 바위 그런 틈새도 요만한 흙들이 조금 있으면은 씨앗이 떨어면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죠? 그 바위 틈새 생명이 이렇게 자란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 틈에 어떻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절벽에도 작은 소나무 같은 거 이렇게 딱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요, 그 삭막한 곳에 꽃이 딱 피었을 때 그렇게 반가워요. 근데 그것은 뿌리가 깊지 않아 가지고 대개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말라버리는 거죠. 우리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기분 좋게 아멘 했는데 어려운 일이 딱 생기고 뭐 벌금 통지서가 하나 딱 온다든지 주차해 놓았는데 티켓을 딱 받아보면 마음에 뭐가 옵니까? 아이고 이거 100몇 불 내야 된다, 뭐 50몇 불 내야 된다 하면 이거 또 아무도 모르면 혼자 알아서 내는데 또 집에 한 소리 듣겠다 싶으면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싹 날아가 버립니다. 불안이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때 그렇게 감사하고 기뻤는데 집에 가는 시간은 어떻게 해요? 불안한 마음으로 가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한마디 딱 듣게 되면 그냥 인생이 막 심드렁해집니다. 에이 그러고 집 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자라다가 어떻게 해요? 금방 뿌리가 없어가지고 사라져버린 거죠. 사소한 일이 그렇지만 생활 속에 진짜 우리 속에 이런 불안이 나를 잡고 있으면 말씀이 안 내려갑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늘 그 사람 불안한 거예요. 늘 의심이 많은 겁니다. 그 마음에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어려운 문제, 환난이나 박해, 그죠? 환난이나 박해라는 것은 큰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소에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믿음이 싹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중국을 제가 갔더니 중국에 한 20년 전에는 교회가 이제 막 일어날 그때거든요. 그때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았어요. 정치적으로도 어려움 많았고 그럴 때 그 중국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걱정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국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요하니까 복음의 본질보다 비본질에 치중하는 거죠. 염려하는 이야기를 들어. 또 한국 교회가 막 성장할 무렵에 미국의 교회를 보면서 미국의 교회가 너무 상업적이다라고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피팍을 당하면 과연 몇 명의 교회 나올 것인가? 지금 우리 팬데믹이 딱 벌어지니까 정말 그래도 하나님 예배해야 되지라고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응? 뭐 퍼시큐션, 이 박해가 없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약간의 어려움만 생기니까 그냥 딱 움츠려드는 겁니다. 죽을까 하는 불안이 있는 거죠. 천국 가면 더 좋다 해도 절대 안 믿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막혀 결실을 못하도록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죠?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삼키도록 두면 안 되겠죠. 근심, 걱정, 뭐 염려, 불안, 두려움, 초조함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무기력한 겁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죠. 우울한 사람이 되면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를 우리가 심리적 산소가 부족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산소가 부족하면 심리적 공황이 오잖아요. 공황장애는 뭐냐면 갑자기 막 두려워가지고 숨을 막 몰아쉬어야 되는 그런 듯한, 그래서 안 쉬면 죽을 것 같은. 그런데 숨을 그렇게 막 몰아쉬면 편안한 그게 아니에요. 숨은 사실 천천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어야 오히려 몸에 훨씬 더 유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호흡법에 보면은 478 호흡법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천천히 숨을 이렇게 4초간 쭉 들이마시고 7초간 머물고 그 다음에 입으로 이제 천천히 내쉴 때는 입으로 천천히 내쉬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뭐 수면에도 도움이 된다 뭐 등등. 그래서 이 478 호흡법들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심리적인 산소 결핍이 나타나게 되면 이 불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고 섭취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도들이 불안과 염려에 대해 가장 좋은 처방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심리적 산소가 뭐냐? 바로 감사와 기쁨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보세요. 하나님이 영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주시는 열매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매가 쭉 나오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다 성령님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희락,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이 기쁨이 없고 내 안에 평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항상 뭐 하라고 했어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니,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죠. 그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도 예를 써야 돼요. 기쁨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음에 언제 하기로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밀물듯이 밀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쁨이 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뭐래요? 감사라. 이것이 영적인 산소예요. 우리가 불안할 때, 염려가 있을 때,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 때 그냥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점점 더 불안하고 염려가 자꾸 깊어집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 계속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은요, 불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평강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평강의 주님이에요. 평화의 주님이에요. The Lord of Peace를 하잖아요. 평강의 주님. 그 주님이 날마다, 때마다 너에게 뭘 줍니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은 평화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은 불안이에요. 내가 만드는 것도 불안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평화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평화가 그냥 오느냐? 주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를 두고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조금 전에 말씀대로 불안해지잖아요. 점점 더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나도 모르게 소위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범불안 장애가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게 6개월 이상씩 쭉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늘 마음이 불안하니까 두통에 시달리고 의욕이 떨어지고 또 뭔가 마음에 우울한 생각이 들고 자꾸 그런 환경이 오는데, 이게 뭐냐? 범불안 장애에 내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찬송도 그렇게 기뻐가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부르니까 아무 표정 없이 그냥 부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찬송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돼요. 어려움 있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을 다 붙잡고,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딱 붙잡고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너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큰 평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불안을 여러분 방치하게 되면 마귀에 걸려들어요. 나 혼자만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에 걸려듭니다. 마귀는 사람이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잘 알고 그쪽으로 싹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자기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억누르는 거죠. 억눌러서 놓으면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은 이 억눌러 놓으면은 그 분노가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한 마음을 만드는 거죠. 바로 그 틈을 마귀가 싹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분을 억눌러 놓는 거죠. 이렇게 꽉 이걸 해소해야 되는데 억울하게 내 마음에 있는 이 분노를 눌러 놓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생긴 분노일 수도 있고 세상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고 또 뭐 사랑받지 못한 데 분노도 있을 수 있고 실패에 대한 분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분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눌러 놓으면 마귀가 비집고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합니까? 누구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고 하죠? 마귀에게, 데블에게 opportunity를 주지 말라, 기회를 주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참다 보면 성질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폭발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람들도요, 이 거짓된 생각이 막 집착하게 하고 죄책감이 시달리게 하고요, 또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면 과도하게 그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든지 좌절감을 심하게 느끼게 한다든지 장래를 자꾸 절망되게 한다든지 이런 일을 자꾸 하게 합니다. 이게 전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귀에 끌려가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과거의 허물과 약점과 실수와 잘못이라도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뭘 했어요?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죠.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안과 염려 때문에 마귀에게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Submit yourselves. 누구에게? 하나님께. Resist. 누구에게? devil. 마귀를 우리는 저항하는 거예요. 내 불안과 염려 때문에 마귀가 나를 이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과 염려를 물리쳐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채워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되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줍니다. 오늘 이 말씀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십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면에 붙들리면 우리는 무기력하고 비참하게 되고 내 믿음의 성장도 방해를 하고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마귀가 나를 이용해서 더 파괴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다시 말하는 기뻐라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